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살 생각지도 맙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문제로 온 지금 방송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어느 분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쯤은 자살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말이죠.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귀인들이란 표현이 옛날 우리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백. 방백 뜻이 뭐죠? 방백. 이 방백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방백이란 말을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 옛날 우리 잊어버리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각 도를 관장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게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예. 하여튼 조선시대 각 도를 관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 조선시대 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방백하면 그 옛날 지금 도지사를 말하고 있는 그 말 옛날 이름 절도상 같은 그 말의 옛날 이름 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 번역하면 도지사를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지사 의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심각하죠. 1위입니다. 1위. OECD 국가 1위. 1년에 13,000명씩 죽습니다. 세월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36명 이상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자살 성공률이 5%라고 하니까 매년 이 30만 명이 자살 시도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약 700명 정도가 이상이 자살을 시도해요. 그 중에 36명이 참 성공해서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키죠. 수수께끼 냈다고 하죠.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700명이 자살 시도하는데 1년에 26만 명 30만이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하면 수백만이 매년 자살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척 다 생각하면 우리 10대에서 30대 청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죠. 지금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출산율 1위죠. 우리나라를 했다면 1위예요. 근데 1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압도적 1위. 이게 이제 제일 많은 나라가 6점 몇 명씩 나요. 부부가 6점 몇 명 쭉 하다가 이제 5점, 4점, 3점 쭉 내려옵니다. 세계 지금 쫙 내려오다가 2명 1.9, 1.8, 1.7, 1.6 쫙 내려와요. 1.2, 1.3 여기서 이제 비슷하면 1.3, 1.29, 1.28, 1.27, 1.24, 1.23 딱까지 하고 1.1, 1.0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게 끝입니다. 1.23, 1.23이 끝이고 그 다음에 0.78로 딱 한 나라가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출산율. 이거 이제 그냥 망해가는 나라라, 망해가는 나라. 그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1.23 될 때는 조금 출산율 줄어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 현상. 원인이 뭘까? 이건 뭐예요? 나름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no. 그럼 여러분, 경제가 힘들면 더 많이 놓는 겁니까? 좋으면 더 많이 놓는 겁니까?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5.0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 스위스 이런 데는 1.67입니다. 경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1950년, 70년대 보릿고개 때 3.5예요. 3.5, 4.0가 되고 일제 강점기 때는 약 5.0이었습니다. 출산율이. 경제가 좋다고 많이 놓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을 때 더 많이 놓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뭔가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 발견하면 아마 노벨 상 하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국민적인 훈장 하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연구해서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취업나 실업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압도적으로 지금 취업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거는 완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해보는 말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 근데 청년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것과 좀 연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한 주 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뭘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청년들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난 게 뭐냐면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헬조선. 헬조선이 이제 이 공식 단어입니다. 치면 백과사전에 나와요. 헬조선. 헬이 뭐죠? 지옥이죠.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청년들은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자기는 한국이라 생각. 천국 같아, 천국. 밤늦게 공원에서 젊은 여자 청년이 그 야밤에 탁 앉아서 커피 마셔도 아무 이상 없는 나라.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조금만 아프면 그냥 전화하면 바로 그냥 119가 바로 그냥 10분 만에 그냥 왱 하고 오는 나라. 와서 보니까 아무 데도 안 아파. 그럼 다시 가면 돼. 청년들이 이게 알바 조금 해가지고 해외여행 막 다니고 꿈의 나라, 꿈의 나라. K-팝이 지금 세계. 여러분 그런 나라를 지옥 같아. 삼포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오포시대, 오포세대 뭐죠? 취업 이런 거 포기하고 7포시대, 인간관계, 희망까지 포기하는. 난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출산율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1900년까지는 우리가 1등 아니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가 1990년부터 교회학교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오면서 이 영향으로 청년회가 급격하게 이 교회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때 때를 같이 해서 출산율, 자살률, 헬조선 동시에 나왔다. 나 이것과 뭔가 좀 관련이 있나? 하여튼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압도적 1위, 압도적 자살. 참 우리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살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연구해서 발표해서 상을 좀 받든지 280조를
부었는데도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2800조를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280조, 280을 안 써도 5명씩 놓습니다. 자, 자살 이야기를 좀 오늘 할 텐데,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많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내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자살하면 뭐 지옥 갑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일단 여러분, 기독교적인 전통 기독교적인 입장은 지옥 갑니다. 그게 전통적인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입장이에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신궁돈에서 이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은 명백한 살인이고 6계명을 어긴 이 살인하지 말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 명백한 이건 살인 행위고,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상징적인 행위고 철저한 불신앙의 극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발인해서 나갈 때 보면은 종종 봐요. 이번에도 전 이재명 지사장 비서실장이 죽었는데 이 운구 나갈 때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만요. 천주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십자가. 옛날에도 어린 연예인 십자가 보여요. 한 반이 십자가 보여요. 452년 아를러 교회 회의에서는 자살을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전 교회가 모여가지고 533년 오를레망 교회 회의에서는 자살하는 경우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안 해줄 수 있습니다. 563년 브라가 교회 회의에서는 자살 미수장, 자살하다가 미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12~13세기 유럽에 에서는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매장지를 얻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칸이 있는데 7번째 칸, 그 칸에 자살자가 가는 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테 신곡에 재미있는 말이 있죠. 지옥 입구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지옥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에 모든 희망을 버리세요. 희망이 없으면 헬 조선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헬 조선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 이 땅에 아무리 노력해도,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이란 지옥. 맞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그 지옥은 진짜 안 돼요. 지옥은 정말 지옥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에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살은 개인과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적대 행위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 관점을 좀 보면은 성경에는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이 자살하면 뭐 구원 받느냐, 뭐 지옥 가느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살은 아주 저주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귀신으로 마귀로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자살했죠. 사울 왕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의 창을 던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결국 자살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자주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물과 불에 자주 던진 게 뭐예요?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불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잖아요. 자살, 마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살하다가 미수에 끝인 사람들 나 간증 여러 번 들었어요. 귀신이 뛰어내리라, 죽어라,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그분 간증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귀신이 너 죽어라. 귀신이 말입니다. 이 런닝 셔츠로, 옷으로 찢어가지고 올가미를, 이 목매는 올가미를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쫙 보여주더랍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올가미를 만드는 법을 귀신이 영상으로 쫙 비디오처럼 쫙 보여주더래요. 유치장에서. 그래서 올가미 자살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그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공격하죠.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공격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부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죠. 그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라. 그렇게 해서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하튼 신학적으로나 교회 전통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임상적으로 자살은 큰 범죄고 극도의 불신앙에 극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그분의 어떤 사명도 포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죠. 사실 여러분, 자살을 보면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 전 회장이 자살했죠. 뭐 부러울 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옛날에 자살했죠.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그 아름다운 미모의 국민 여배우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자살했습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 자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가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상관없습니다. 자살은 확실히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전문가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 보내면 일반 사회보다 5배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나은 게 어디냐? 종교단체에 보내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교회에 보내는 것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면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잖아요. 자살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과 물에 던지는 이런 영들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울증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우울증 공부를 해보니까 우울증의 원인, 이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떤 신체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어떤 생체 리듬이 깨진다든지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울증은 바깥으로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온다고 생각하는데 no,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떤 호르몬,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전문 어떤 그런 호르몬, 갑상선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의 리듬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어떤
의학적인 이런 문제로 많이 오기도 하고,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법은 밝혀졌는데, 여러분들이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합니다. 치료법은 밝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운동이 아주 검증된 좋은 치료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죠. 땀이 날 정도로 30분씩 일주일에 3번 9주 정도만 하면 거의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울증, 이 삶의 무의미해질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결과는 여하튼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목장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심야기도 나와야지, 전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얼마나 바빠요. 나는 죽고 싶어도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죽고 싶어도 오후에 또 예배가 있잖아요. 선교사님 온다 그러죠. 마치면 또 장례식장 가야 되죠. 그 마치고 밤늦게 오면 또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육자 회의 가야 됩니다. 또 갔다 와서 또 신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절망적이고 하면 자살도 한다는데,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잖아요. 외로워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주님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잖아요. 365일 24시간 완전히 스탠바이 하고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는 좋은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살한다 그러죠.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그럴 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고난이 왔고,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고난의 미학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본문 보세요. 3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방백들, 도지사라 그랬죠. 도지사.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한때 그렇게 좋아해도 필요 없으면 버리죠. 짓밟고. 이번에도 우리 다 내가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의형제를 맺고 죽기로 결심했다 하잖아요. 근데 난 모른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증언했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 진실 안 가져도 돼. 천국에서 주님이 100% 정확하게 심판할 거예요. 완벽한 심판. 억울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심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심판해요. 여러분,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아니하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님은 0.0011%도 오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악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고 심판할 겁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니까, 소망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헬조선, 지옥에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헬조선 하니까. 최진실, 내가 옛날에 그때 그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악플, 인터넷 악플에 이 비난하는 악플을 듣고, 그 다른 연예인도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괴로워서 죽을 뻔했다. 익명의 악플을 듣고, 그 중에는 여러분 미친놈도 있을 것이고 정신병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여러분 뭐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고 깡패도 있을 것이고 별 희한한 종류가 다 있을 건데, 그 익명의 악플을 보고 거기에 비난했다고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 악플에, 그 인기에 소망을 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라고 말이야. 쓰레기 같은 건데, 그게. 그 쓰레기에 소망을 걸은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섬길 존재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믿으면 실망해요. 제가 아주 참 그분의 아주 오랫동안 잘 지켜본 아주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에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일가 친척들을 너무 좋아했다.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하여튼 일가 친척 조그만 애경사에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다 쫓아다니고, 다 신경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일가 친척 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죠. 특별히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존경도 받았겠죠. 일가 친척, 형제들 온갖 찾아다니면서 다 섬기고 했는데, 내한테 직접 그랬어요. 이제 70 넘어가고,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녀들조차도 얼마나 서운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보니까 소용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70, 80 다 돼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 70, 80 되신 분 제 말에 동의하죠? 벌써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그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맹인들의 눈도 여시고, 하나님에게 무슨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억울하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재판받으면 되고, 억울하면 이야기하면 되고, 왜 죽냐 말이죠. 억울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귀한 주님, 섬길수록 귀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열을 주시고 100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성경에 나는 참 못해서 미안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후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자살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자살 반대, 잘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정적으로 한번 이 땅에서 살아봐야 돼요. 참,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어떤 그 안에 어떤 스피릿이 있을까? 더구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만약 있다면 자살해도 뭐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자살해도 이론적으로야 구원받겠죠. 근데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살할까?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자살하겠나 싶어요. 차라리 정말 힘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40일, 50일. 그럼 숨겨줘, 숨겨. 그건 제 농담입니다. 또 괜히 또 막, 그리고 사람이 막 자살하려 했다고 또 말. 근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인스타그램이라고 저도 간혹 이거 좀 이용하는데 사진, 그 전 세계 그 사진으로 그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 소셜 네트워크인데 그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크이죠. 그 인스타그램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이렇게 모아서 각 나라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장을 쫙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124개국 그 행복 지수를 쫙 했는데 1위가 브라질이에요. 야, 잘 웃는 모양이죠. 미국은 33위, 캐나다 45위, 124개국에서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성적이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 124위 중에 123위. 꼴등은 면했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굳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 다니는데 전부 다 대충 얼굴이 보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베트남인가 어디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가 딱 거기에 상위군인들이 연주를 합니다. 연주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돈을 이제 뭐 1,000원 이렇게 돈을 이제 주고 하는데 팔을 걷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위군인데 우리가 딱 보니까 아리랑을 아리랑. 우리가 한 10m 전망 오는데 아리랑을 연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대로 1,000원 배가 탁 집어져.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알았냐? 근데 우리가 오라니까 또 다른 노래를 해요. 사람 봐가지고 오는 거 보고 그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그 나라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 나라 애국가를 연주한다든지 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냐? 내가 물어봤죠. 내가 또 영어를 잘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한국 사람은 금방 보시는데 어디 보시냐니까 인상 딱 쓰고 한국 사람이에요. 남자들이 특별히 하고 하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 재밌게 하고 온답니다. 여러분, 좀 웃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 말도 한번 보세요. 우리 특히 남자들 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다 그냥 얼굴에 화가 나 있어. 우리 뇌가 이게 진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을 구별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로도 웃어야 돼요. 웃고. 그러면 이 뇌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 전두엽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자꾸 이 좋은 일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을 내치는 그런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어떤 기쁨의 어떤 그게 형성된다고 하죠. 하여튼 여러분 죽지 않기를 살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려야 됩니다. 자살률 1위 특히 청년들 헬조선 3포 세대 5포 7포 세대
출산율 지금 압도적 꼴찌. 이거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출산율이 딱 반이랍니다. 46만 했는데 지금 26만이니까 딱 반이에요. 그럼 10년 전하고 지금 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치원이 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앞에 옥계 초등학교 졸업식 갔는데 지금 신입생이 지금 저 복지원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20명밖에 안 돼. 앞으로 이제 옥계 초등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정말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280조를 퍼부어도 안 되잖아요. 2800조를 퍼부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우리 교회학교의 어떤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